여러분 혹시 오뚜기를 아시나요? 어렸을 때 오뚜기를 많이 갖고 놀았어요. 요즘에 오뚜기 갖고 놀 일 많이 없죠. 아직도 오뚜기 갖고 놀면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갖고 놀아요? 오뚜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오뚜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들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오뚜기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뚜기를 이렇게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쳐도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어렸을 때 이 오뚜기를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막 계속 하는데, 계속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오뚜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갔는데 사촌 형이랑 또 이렇게 누나 한 명이 둘이 싸운 거예요. 이게 싸우다가 화가 났는지 형이 제가 그 아끼는 오뚜기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뚜기를 던지니까 그 오뚜기가 날아가서 퍽 하면서 뭐가 툭 튀어나왔어. 뭐가 나왔는 줄 알아요? 저는 오뚜기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몰랐어.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쇠구슬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쇠구슬이 오뚜기 그 아래쪽에 들어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쇠구슬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내가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너무 놀랐어요. 왜 저게 저런 게 저 뱃속에 있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서 가가지고 다시 오뚜기를 붙잡고서 했는데 그냥 넘어지는 거야. 오뚜기는 더 이상 설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엄청나게 울고 내 오뚜기 막 그러면서 그걸 막 붙잡고서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오셔가지고 그걸 보시더니 어떻게 뚝딱뚝딱 고치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시 그 쇠구슬을 넣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붙여주셔가지고 상처는 좀 있었지만 그 오뚜기가 다시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처는 있지만 그 다시 설 수 있는 오뚜기를 들고서 다시는 너를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다시는 사촌 형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오뚜기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뚜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뚜기 아래쪽에, 요 아래에 중심추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추가 무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쳐도 다시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뚜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 아들들이 그 오뚜기를 갖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오뚜기처럼 무게 중심 축이 저 안에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런 정말 중요한 무게 중심추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다라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중심추가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선한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 뭐 많이 없잖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 누구예요? 크게 자신 있게 괜찮아요. 야, 고등부 정도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왕이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항상 잘했나요? 다윗이 항상 선한 일만 했나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쟁에 임했어요. 왕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을 지휘하고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고 나서 그는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궁에 머물면서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서 그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뭔가를 보게 돼요.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오늘 날씨가 좋구나, 아유 다들 잘 싸우고 있으려나 하고 이렇게 가다가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하고 이렇게 돌아섭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이구야,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빨리 가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다시 가가지고 쓱 보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너무 난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말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살짝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너무나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다윗이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겁탈하게 돼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순간 다윗은 뭐가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내가 내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까지 시켰구나,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지? 어떻게 숨겨야 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를, 그 장군을 가장 위험한 전쟁터의 최선봉에 세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그를 내보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 누구죠? 네? 이런데도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더 심각한 죄를 짓고 결국은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선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잠시 띄워놔 주세요. 자, 이 열왕기상 하, 역대상하 여기를 보면요, 왕들을 평가할 때,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가 돼요? 다윗 왕. 그 왕이 선했으면 다윗 왕처럼 선하게 행하였더라. 그 사람이 악했으면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런 나쁜 짓을 한 왕이 어떻게 선한 왕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아끼시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진짜 이해가 돼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때려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시는 건가? 정상 참작을 해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공을 세웠으니까 그 정도 죄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왕이다, 그를 사랑하셨던 그 이유가 사실 이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51편의 표저, 우리 친구들이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51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나단을 보내셔서 그가 했던 그 죄를 질책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적었던 이 찬양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안에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아멘. 네, 이게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원래는 요 말씀을 읽고 쉬운 성경 버전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내가 당황했어도 이게 잘못 기록해놨나 했는데 쉬운 성경으로 해주셨어요. 자, 제가 쉬운 성경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아담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죠? 하와가 저한테 이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아내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어쩌면 다윗도 핑계 대려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 번도 잔 적 없는 늦잠을 자고 그래도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싶어서 그 옥상을 거니는데 하필 저 여인이 왜 밖에서 씻어가지고 이 일들을 만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 여인이 저기서, 저 여인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저도 남잔데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합리화와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51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어떠한 핑계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기 합리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런 이유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시는 그 벌이 정말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핑계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시는 그 벌들 제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죠. 옆에 얼굴 봐봐요. 우리 친구들 얼굴 봐봐요. 죄인같이 생겼나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야, 왜? 아, 깜짝이야. 진짜 죄인같이 생겼다 그러는 줄 알고 상처받을 뻔했잖아.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죄인이고요, 저도 죄인이고요. 우리들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도 짓고요, 때로는 너무나 큰 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죄가 알려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고 나는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죄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쁜 짓 하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사람. 너희도 회개 안 해? 무슨 용기로 회개를 안 해? 자, 회개하죠. 회개의 동기가 뭐죠? 회개의 동기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 왜 용서받고 싶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 지옥 가기 싫어서. 또 혼나기 싫어서. 또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어서. 맞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이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제 죄값도 이왕이면 치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다윗은요,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그 죄값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을 이왕이면 저 알지 못하게, 제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왕인데 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아무도 모르게 제가 그냥 혼자 회개할게요, 제가 참회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 다 달게 받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했던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다윗 왕을 얼마나 찬양을 했겠어요.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골리앗을 잡아 죽였던 위대한 왕,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다윗 스스로도 어쩌면 그치, 내가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했던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됐어요. 자신 앞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던 그런 가면들 안에 있는 자신의 추악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맞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차이를 알 것 같나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 겪게 될까 봐 하는 이기적인 후회입니다. 대부분의 회개는 그냥 이기적인 후회일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나를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축에 하나님이 바로 서신 거예요. 그는 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바로 서시자 넘어졌던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윗 왕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잘못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잘못 많이 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리고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그런 인간이지,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가롯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나아와서 주님께 엎드리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과 더 멀어지고 싶지 않고 제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주님이 저를 떠나시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일로 인해서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밧세바와 동침 후에 얻게 된 아들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고 다윗의 아내들을 다 잡아가서 동침하고 이런 비참한 일들마저 경험하게 하세요. 다윗은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은 오열하면서 울어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처절하게 비참하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또 엎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요, 그의 말년에 나타나요.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너무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이불을 덮고 누워도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데려다가 그 왕을 이렇게 끌어안아줘서 그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왕상 1장 4절,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00년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그 시대에 왕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다른 나라 왕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그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다윗 왕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녀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절대로 동침하지 아니하고 정말 서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다윗 왕은 보여줍니다. 그는 크게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죄값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다 치렀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그런 유혹이 다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바로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후회하면서 주님, 제가 이 어려움만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원하는 것 단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성령께서 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참회하고 그 죄로부터 매일매일 돌이켜서 다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